10월 둘째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절입니다.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6절 47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중심으로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끝나고 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내려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와 또 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환절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때문에 일찍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믿음의 교우들 서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날 기온은 낮은데 비가 와서 습하죠? 그래서 조금 더우면 에어컨을 뒤에라도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상황 봐서 뒤에 더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유대교들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3천 명의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회심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약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이제 2장 42절부터 오늘 47절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의 그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교회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델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자 많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2절부터 이제 47절까지 그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목회자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런 원형교회의 모델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는데 44절 4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기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이기적입니까? 내 건 남의 주는 거 아주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고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서도 내 것을 다른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동체에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42절 또 46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식사 문제로 많은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지도 한참 됐는데 밥 안 먹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죠. 밥하기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밥을 먹고 떡을 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식구.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음식을 떼고 그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떡을 뗄 때 차별이 없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동일한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의 그런 형제라는 것을,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으로 치유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애찬과 송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주변의 많은 이웃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저 사람들 구별되구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작금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또 욕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것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교회의 원형과 또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6절,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이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그 하나됨을, 연합과 하나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셨는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41절부터 47절까지 여기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찬을 행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연합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가꾸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부응하는, 그의 부합하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 가정, 국가, 온 열방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야 될 것,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부어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우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감리교에서 대그룹 축제 예배, 주일날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집에서 떡을 떼는 것, 속회 예배, 셀 모임, 이런 것이 균형 잡힌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 집에서 떡을 떼는 이 가족 모임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배처 삼아서 가정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속회 모임이 회복되고 셀 모임이 회복되고 가정 모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주일 예배 대부분 교회로 모이기만 하지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연합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음식을 나누고 섬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모여야 뭐 사건도 생기고 모여야 뭐 좋은 일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직장생활 또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분주해서 모이기 힘들다고 바빠서 모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이름 단어 자체에 한자말을 풀이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라는 이름에 그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인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한 종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합의 힘은 위대합니다. 소수랄지라도 연합만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연합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든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열하고 또 화합하고 연합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가장 요구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세상 풍조가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보다 분쟁하는 교회들,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친히 놀라운 일들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세상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하나님으로 주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모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이 또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씁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모여서 참으로 자신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설파하며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함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었기에 주님은 감동하셨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초대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희락이라는 거,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 생각하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성령 충만한 증표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참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 기쁜 곳에서 기쁨의 영성이 그렇게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득하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순전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순전한 마음, 아주 깨끗하고 순박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거짓 없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됨,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일편된 심,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도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것을 순전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순전한 마음, 즉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순전한 마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도 귀하고도 중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상 제약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기꺼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겠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상처받아 그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거짓의 염증을 느껴 교회에 희망을 갖고 찾아온 그런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들이 교회에 어찌 희망을 두고 또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또 주님의 진리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주께서 그들을 통해 감동받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예배 때 우리가 예전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미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찬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찬미 속에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찬미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찬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찬미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섭리를 신뢰한다는 신앙의 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신에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삶을 가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실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서 이 광야길을 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왜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오히려 애굽을 더 사모하면서 그 죄된 세상, 그 고난과 참으로 아픔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추모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결국 믿음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찬미 대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 받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물질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자 구속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성도들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의 이 찬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섭리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도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믿음과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하고 계속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와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참여와 생활화된 성도들은 그 신앙이 정말로 참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또 교회봉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반드시 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감격하시며 참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쪽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재정도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지금 자꾸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장로님 이제 작고하신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이쪽에 우리 개척 초기에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가꾸고 재정도 투명하고 또 깨끗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 원로 장로님의 그 말씀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7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인 구원과 교회 부흥의 주체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것, 우리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아갈 뿐이고 그 모든 것의 열매와 결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그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10월 둘째 주일 맞이하여 진전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며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주의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꾸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